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 번 더 하다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의 문을 열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함으로 우리 찬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자리를 허락하심에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크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 앉은 모든 이들에게 이런 동일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동일한 은혜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며 오직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예배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박수 치시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길 소원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행함에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하니.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격려하시니 나는 숲에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아멘.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리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에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는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 쓰나갔네. 어둠만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는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성령이 계시는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나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안심 되실 때 그런 분명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보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지혜의 영이신 성령이 아멘.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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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한 번 더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저번 주에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앞에서 제가 너무 신났습니다. 오늘 한 번 더 우리가 신나게 찬양할 텐데, 우리가 찬양하기 전에 한 가지 좀 약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박수를 칠 때인데요, 노래 구절 중에서 오직 예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우리가 다 함께 좀 박수를 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박수를 치냐면요, 3번을 치시면 됩니다. 딴딴딴 오직 딴딴딴 예수, 이렇게입니다. 예,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오직 예수. 예, 아우 너무 잘하십니다. 너무 훌륭하십니다. 예, 나중에 이 곡에서 이 부분이 나올 때 우리 다 같이 이렇게 박수 치시면서 함께 우리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든 드리리. 자, 준비하시고요. 하나, 둘, 셋, 넷.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아멘. 변함없으신 주님,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께서 꼭 나 바라봅니다.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든 일이.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한 번 더 할게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 의 살리.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 의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 의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 의 살리. 이제 우리 절심을 다해서 고백합시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새벽을 찾아 떠난 나는 종이 울리고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맘속에 주님 맘속에 영영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어. 함께 고백합시다. 오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 날 종이 울리고 종이 울리고 닭이 울러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맘속에 영영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 한 번 더 합시다.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며 나갑시다. 아멘. 따스한 성령님
주님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고백합시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이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이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이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이곳에서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부르신 곳에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곳임을 우리가 인정하며 하나님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나에게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히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이 시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이 시간 건강하게 한자리에 모여 거룩히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나온 저희들이 믿음 생활이 어둠 속에 자리 까는 일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정 기쁨으로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길 원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저희 영혼들이 허업을판에서 살다가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험난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신 주님의 위로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짐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놓고 위로부터 내리는 기쁨과 평화를 소유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답답하고 괴로운 심정이었지만 돌아갈 때는 희망과 기쁨을 안고 만족한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 교회를 통하여 영광 거두어주시고 지역사회 발전과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며 캄캄한 어둠 속에 빛을 발하는 등대와 같은 임무를 수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인도하심에 붙잡으시사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며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받고 항상 마음에 담아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달에 시작되는 교육기간 여름 수련회와 성경학교 기간 중에 좋은 날씨 자녀들이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며 영적으로 믿음이 성숙 양육되며 여름 사역을 통하여 교육기간이 영적으로 양적으로 질적으로 부흥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마음으로 참여케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을 모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기뻐 받아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 한 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신약에 있습니다. 구약을 뒤적거리지 마시고 19장 6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는 축제입니다. 예배는 잔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나가 와도 좋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누구든지 오라,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라,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그 만져주심과 회복의 은혜가 필요하신 분들 잘 오셨습니다. 예배는 축제의 자리입니다. 예배 안에 여러분 회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또 잔치의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생각할 때 굉장히 광의적인 의미로 참 많이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려면 또 한없이 깊이 생각할 수 있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또 단순하게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예배는 우리의 삶의 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지금 이 설교 시간에 예배에 대해서 모든 것을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잔치의 측면에 대해서 오늘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배의 요소를 좀 생각을 해보면 수직적인 요소와 수평적인 요소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시작부터 이렇게 어렵게 나가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쉽습니다. 수직적인 요소는 무엇이겠습니까? 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렇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직적인 요소입니다. 수평적인 요소는 무엇일까요? 예, 옆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수평적인 요소입니다. 예배가 왜 옆에 있는 사람과 관련이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옆에 있는 사람과 도대체 예배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관이 있습니다. 제가 상관없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죠. 우리는 예배를 생각할 때 흔히 경건해야 한다, 혹은 거룩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만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수직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너무나 잘 해오셨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드리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이 수평적인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중요시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예배하면 그것으로 그만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우리의 고정관념이 있죠. 여러분, 수직적인 요소와 수평적인 요소가 어느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1번 수직적인 요소, 2번 수평적인 요소, 3번 똑같다. 답은 항상 뒤에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예배에 있어서 이 두 가지 측면을 경중을 따지라 한다면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선순위는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 더 우선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네, 우선순위도 헷갈릴 때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직적인 요소와 수평적인 요소가 서로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나눌 수도 없고 이것을 또 따로 생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직적인 요소와 수평적인 요소는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수직적인 요소를 잘 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한 면에 대해서 잘 해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수평적인 요소를 잊고 계셨다면 이제 수평적인 요소에 좀 관심을 기울이고 여러분 신경을 좀 쓰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에 우리가 주일을 지내면서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물론 주일 이 성전을 벗어나서도 우리는 예배의 삶을 살게 되겠지요. 단순히 이 회중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이외에도 우리의 예배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직적인 요소 외에도 수평적인 요소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수평적인 요소가 예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유가, 성경적인 근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고 할 때에 만일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너희는 먼저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그 형제에게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배에 있어서 수직적인 요소에 이 수평적인 요소가 반드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혹 여러분들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에 누구 안무개 집사님이 생각나고 안무개 형제 자매가 생각이 나는데 좀 마음에 끄리낌이 있고 마음이 무거움이 있다면 여러분 이 성경 말씀대로 한다면 지금 이 시간 당장 예배를 잠시 보려하고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말씀대로 한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가 수직적인 요소와 수평적인 요소가 서로 맞물려 있어서 서로 다 100%의 중요성을 가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받으심직하지 못한 삶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도 그런 말씀들이 나오죠. 너희가 예배하려고 내 전에 왔지만 너희 실상은 너희 손에 피가 묻어 있고 너희 마음에 분노와 미움이 가득하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예배가 수직적인 요소와 수평적인 요소가 동일하게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배는 축제라고 말씀을 드렸고 예배는 잔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축제와 잔치가 벌어지려고 하면 마음이 어때야 합니까? 여러분 잔치의 자리에 인상을 쓰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잔치의 자리에 가면서 한없이 싸우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잔치에 여러분 그건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잔치의 자리는 기쁨입니다. 잔치의 자리는 회복이고 기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요소 안에 이 잔치적인 요소가 반드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요소가 동시에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찬식에서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다음 주에 성찬식을 하게 될 것인데, 여러분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고신교단의 예배 모범, 예전 예식서에 보면 성찬식의 의미를 4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찬식의 의미를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주로 제일 많은 부분이 기념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기념의 의미를 우리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지요. 그러나 이 기념은 4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창조와 구속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창조와 구속으로 인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는 것들 다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일 축하처럼 축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감사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 축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입니다. 이것은 내가 구원받은 것은 기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잔치와 축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념해야만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성도들과의 연합입니다. 여러분, 성찬식은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기념하는 것인데, 그것을 먹고 마시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는 것입니다. 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수요일에 제가 이거 설교했죠. 이거 제가 이 손가락 아파서 유기체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 모두는 한 몸입니다.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연합을 의미하지만 또한 내 주위에 내 옆에 형제 지체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체도 함께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축하하며 서로 잔치하게 되는 잔치적인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하늘에서 우리가 즐기게 될 온전한 잔치에 대한 대망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이 땅에서도 예배했는데 그 땅에서도 영원토록 예배한답니다. 좋으십니까? 별로 대답이 떨어졌죠. 왜냐하면 예배가 여러분 좀 이 땅에서는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영원토록 예배한다고 할 때 여러분 계속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느냐? 어느 날 청년이 저한테 와서 질문합니다. 목사님, 천국에 가면 예배만 한다는데 진짜 예배만 해요? 진짜 재미없을 것 같아요. 매일 예배만 해요. 지겨울 것 같아요. 여러분, 천국에서는 삶 그 자체가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를 모여서 드리는 이 회중 예배의 의미는 하나님이 보이시지 아니하시는 고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여기 한 자리에 모여서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모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잔치를 대망하며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늘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예배에 다른 무엇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냥 그 자체가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과 함께 먹고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는 그 자체가 예배인 것입니다. 기쁘십니까? 안 앉아 있어도 되죠. 모르는 거 안 해도 되고, 그죠? 예배는 잔치적인 요소가 반드시 있습니다. 축제의 요소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지금 축제를 즐기며
잔치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영원한 잔치를 대망하는 그 대망의 그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사모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 성도들의 교제, 잔치의 요소가 있다는 것이 이 우리 교단 예식서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성찬식 순서 중에 분병 분잔 전에 성도들 간에 서로 평안의 인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실 것인데 지금 내 옆에 있는 지체가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서로 평안의 인사를 나누도록 예전 예식서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좋겠지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여러분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는 참 정의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배는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가치를 드리는 모든 행위를 예배다. 제 나름대로 그렇게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예배는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가치로운 것을 드릴 수 있는 모든 행위를 예배라고 합니다. 좀 어려우시죠? 하나님 앞에 뭔가 가치 있는 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고 있는 지금 이 형식을 따라서 드리고 있는 이것만이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뭔가 가치로운 것을 드릴 수 있는 그것이 다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형식에 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교회 시대를 살면서 제도권 교회 안에서 정형화되어진 예배를 우리는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이런 형식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을 탈피하라, 형식을 벗어나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의 마음은 형식 안에 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식을 뛰어넘을 수 있길 바랍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리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한없이 감격이 됩니다. 근데 형식을 따라 드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찬송이 끝이 나지요. 그리고 다음에 기도 순서 들어갑니다. 근데 그 찬양이 너무 좋아가지고 마음에 감동이 밀려오는데 다음 순서가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식을 뛰어넘는 예배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끔씩 그렇습니다. 찬송을 부르다가 너무 감격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다음 순서가 진행이 되는데 그것이 좀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배 이거 지금은 좋습니다 할 때가 아니고 예배 한 순서 한 순서를 진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것을 드리고 감격으로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애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형식을 초월한 예배의 마음이, 예배의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형식에 맞춰서 드리지만 그러나 형식에 매이지 않고 형식을 초월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형식은 그냥 보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를 정해놓은 것입니다. 이 땅에서 드리는 회중 예배는 형식을 따라서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예배 형식은 하나의 패러다임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하나의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 고집할 수 없다라는 것을 또 의미할 수도 있겠지요. 패러다임 시프트,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하는 것에 생각해 본다면 그것이 최고다, 그것이 절대적이다, 우리는 그렇게 또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예배는 이 땅의 예배와 다를 것입니다. 그때는 지금 이 땅의 형식, 우리가 지금 이 땅의 형식을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영원한 잔치,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잔치의 예배가 지금과 똑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에도 똑같지 않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동의하는 형식을 따라서 드리는 것이지
그 형식을 얼마든지 초월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하나님과 함께 거닐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저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군요. 저 물건의 습성이 그러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꽃이라 부르겠습니다. 정체성을 규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면서 하나님 창조하신 것에 대해 감격하고 감사하는 그것이 곧 예배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환경에 감사하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만드셨군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며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며 그것이 예배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 앞에 성막시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또 다른 예배의 패러다임을 제시하셨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성막제사입니다. 여러분 화목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 아십니까? 화목제 제사는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리는 것이 화목제 제사입니다. 이 화목제 제사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제물을 드린 사람과 함께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또 예배의 잔치의 요소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잔치라고 한다면 먹는 것을 또 빼놓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드린 제물을 가지고 함께 그곳에 앉은 사람들과 그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축제를 즐기는 것입니다. 예배 안에 잔치의 요소가 반드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대가 흘러서 조금 뒤로 가면서 이제 영적인 암흑기 시대를 맞이하게 되고 다시 부흥기가 일어나게 될 때, 반드시 부흥기가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의 절기를 회복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7일 동안 절기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배는 그냥 한 번 드리면 되는 것이지, 제사를 한 번 드리면 되는 것이지 왜 7일 동안 하나님 앞에 드릴까요? 왜 7일 동안 드릴까요? 한 번만 드리기에는 너무 아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한 번만 드리기에는 너무 아쉽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 축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직장 가지 마시고 다 성전에 모여서 한 주간 동안 먹고 마시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즐기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좋으십니까? 출근 안 해도 된다니까 좋으시죠?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축제를 즐기면서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간증하며 그렇게 잔치를 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예배였습니다.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것이 구약시대의 예배의 패러다임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와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또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생겨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서 교회의 정형화되어진 예배 형식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형식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패러다임입니다. 이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의 예배의 패러다임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또 다른 예배의 패러다임을 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예배가 축제가 되고 이 예배의 어떤 형식에 매이는 예배가 아니고 형식을 초월한 예배의 감격이 있는 그런 잔치의 예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가득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 어떠십니까? 예배에 올 때마다 감격이 느껴지고 찬양을 25분 동안 하고 그냥 찬송을 한 장 부르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찬송을 25분 동안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잠길 수 있는, 여러분 너무나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의 어떤 그냥 형식의 조그마한 변화인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좀 더 깊은 예배로 갈 수 있는 그것으로의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을 접하게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우리는 다 초대를 받게 됩니다.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예배에 우리는 초대를 받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의 예배일 것인데 예배의 패러다임에도 전환이 일어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곳곳에 찬양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어보시면 곳곳에 찬양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하나의 특징입니다. 이 예배의 이 찬양을 자주자주 읽고 자주자주 좀 이렇게 낭독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잔치를 대망하면서 이 말씀들은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찬양들이 대체적으로 어떤 것을 다루고 있냐면 하나님의 행적,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성품 이런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게 될 때 똑같은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다른 예배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좀 무시무시한 말일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그 이스라엘과 이집트를 갈 때 저희가 한 학기 동안 그 지리 공부를 하고 갔습니다. 그 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공부한 것을 확인하는 거죠. 가서 눈으로 실제로 보면서. 근데 공부할 때 농땡이 친 사람은 어떨까요? 가서 보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눈을 뜨고 있지만 안 보입니다. 왜요?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딱 아는 만큼만 본다.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동일하게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는 개인적인 것이니까요. 우리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서 공동체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예배는 개인적인 것이어서 모두가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예배하는 것입니다. 얼만큼 잔치가 될 수 있는지, 얼만큼 축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관건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험했는지 거기에 달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우리의 삶과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예배는 절대로 감격 가운데 드려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생활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다 보면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부르지는 않았지만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오늘 그 예배 콘티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예배합니다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 앞부분이 그렇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여러분 이 찬양을 고백할 때 모두가 다른 느낌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느끼고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고 알고 있는 사람은 똑같이 완전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깊이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이 축제가 되고 잔치가 되기를 원한다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충만히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이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경험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노래할 그 노래가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가 이르되 이 성도들의 찬양입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무리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그 밑으로 내려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이 잔치의 요소가 아니겠습니까? 예배는 잔치인 것입니다.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혼인 잔치의 예배에 초대를 받고 우리는 그곳에 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예배는 무엇입니까? 그 땅의 예배를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 땅의 예배를 연습하는 것임과 동시에 그 땅에서의 예배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이 따로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축제 예배를 우리는 여기서 전혀 못 누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때의 하나님이나 지금의 하나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나타나실 하나님이나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이나 같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때 드리는 예배나 지금 예배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정도가 조금 다르고 약해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같은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해서 축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에 무거움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자유함이 있어야 합니다. 혹시 여기에 어떤 무거운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여러분, 마음을 밝게 하시길 바랍니다. 축제에 참여하는 자의 자세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쁘시죠? 잔치에 초대를 받은 자가 허름한 옷차림으로 잔치에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잔치를 대망하며 사는 사람으로서, 영원한 잔치에, 하늘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 땅의 예배를 통해서 그 땅의 예배를 준비하며 연습하며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면 뭔가 더 거룩해질 것이라고, 지금보다 180도 확 달라질 것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땅의 예배가 곧 그 땅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예배가 소중하게 느껴져야 하고 시간마다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준비 찬양의 개념을 없애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 전에 드리는 찬양이 준비 찬양이라고 하는 거, 이상하게 한국 교회 안에 이 준비 찬양이라고 하는 이상한 단어가 생겨나서 여러분, 준비 찬양은 없습니다. 찬양이 시작되면 예배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모든 예배에 항상 미리 오셔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축제의 잔치에 초대받은 자의 바른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예배가 하늘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노인팅 예배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치유와 회복이 있고 축제의 예배가 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노인팅 예배 가운데 그 어노인팅이라는 이름 그 자체의 뜻으로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치유가 있게 하시고 회복이 있게 하시고 축제의 예배, 잔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이도 여기에 오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잔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회복의 예배가 되고 잔치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그 잔치를 대망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신실하게 예배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어떤 누구에게도 하나님이 이 잔치의 자리에 초대하며 어떤 사람도 이곳에서 치유를 받고 회복되고 축제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기름 부으심 있는
놀라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곳이 삶의 예배가 회복되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경험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진 하나님, 묵상된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하여 경험될 수 있는 놀라운 복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축제의 예배가, 잔치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한 사람도 배제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모두가 기쁨으로 잔치에 참여, 기쁨을 누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받으시는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들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그것이 예배 가운데서 영광으로 다시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이 있게 하시고 삶이 회복되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찬양팀과 또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과 모든 예배의 요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잔치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은혜 주심과 세상 끝날까지 지키시는 능력이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와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